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에게 경쟁과 위협이 되고 있는 예수님을 음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와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요나의 표적만을 말씀하신 후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한편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두 분파로서 이들은 서로 상이한 신학적 견해로 인해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분파가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일에 서로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도록 가르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나와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음식을 발효시키는 누룩처럼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과 실패로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기회주의와 물질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치명적인 오류로 이끌어서 마침내는 자기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마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미리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정체와 능력을 제자들이 아직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후에야 예수님의 교훈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의논하고 있는 제자들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떡 5개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하며 또 떡 7개로 장정만도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줄이나 남기게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데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작 강가에 두고 온 얼마 되지 않는 떡 때문에 근심하느냐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떡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배불리 먹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찮은 떡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성도는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은 제3차 갈릴리 사역 중인 AD 29년 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졌다는 점, 교회 설립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교회의 첫 신앙 고백이었다는 점에서 실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 3년여에 걸친 공생의 사역의 결과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정리하시고 주님의 지상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순환 예고를 예고하시는
일대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및 기본 제자도에 대해 교훈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야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십자가 순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의 신앙 고백과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만류하였다가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류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에 즈음하여 제자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 순환을 친히 예고하신 것은 그의 십자가 순환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거나 주님 사후에 인간들이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 신학적 허구가 아니라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의 섭리에 따른 주님의 자발적 헌신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이라고 칭하시며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써 마지막 때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과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온전히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